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고귀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대변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내가 바로 믿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마다 만나서 몇 주간은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실제적인 정말 믿음의 생활에서 생기는 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복을 깨닫는 데는 복을 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래서 복으로 돌아서는 길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참 믿음이 생기면 어떤 환경도 시련도 모든 것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 복이 생긴다. 세상에 살면서 시련이 없을 수 없고 아픔이 없을 수 없고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푹푹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 심지어는 불같은 시련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빈부의 격차가 생긴 것이나 학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차별하지 않게 된다.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조건의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만 믿습니다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행동이 달라져서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내가 변화하고 내 행위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찾아서 들어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정리되는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말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만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떤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자기 교실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의도 산만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다 안 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셔 좌절하셔서 엄마를 불렀어요.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이제 그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이제 그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뭐 충격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하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붙잡고 그 아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애다.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너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물건들을 발명하게 될 것이다. 격려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아이가 엄마의 격려를 받고 자라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오늘날도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한 에디슨이에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보는 대로 그 아이의 재능을 학교 학습에 맞춰서 그렇게 잣대질 하듯이 딱딱 잘라서 아이를 잘라버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에디슨이 만든 많은 문명을 혜택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격려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격려해주는 어머니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은 그 말의 진리를 붙잡고 일어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야고보 같은 사도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섬기고 갔던 교회는 거의 완전한 교회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막연한 환상을 갖습니다. 완전한 교회. 근데 오히려 성경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초대교회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쓴 편지들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렇죠? 신약성경은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받은 편지고요, 사도들로부터 본질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교회나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전에 폐캐묵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듣고 말씀에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야고보서 안에서는 특별히요, 시련이 닥쳐오면 신앙을 확확 떠나버리는 시련 앞에서 쓰러지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인들은 사람들의 외모나 재산에 따라서 막 차별 대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에 있었다, 이런 얘기, 교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 초대교회도 좋은 교회 아니구나, 금방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좋아도 한 가지가 나쁜 것이면 나쁜 교회다 하는 분이 있고, 그래도 좋은 교회다 판단하는 분이 있고, 각자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문제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초대교회 안에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 시작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자신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선생만이 되지 마라, 그 얘기죠. 우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만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자기 자신 포함해서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능히 온몸에도 굴릴 시우리라.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다수가 있었다.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능하면 교회에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되는 것은 교만하고 나쁜 일이다, 아니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 교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생, 랍비라는 그 직분과 그 위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목사님이 그렇게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유대인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요, 유대인들의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 부모하고 선생님, 랍비가 물에 빠졌거든 누굴 건지겠느냐? 답변이 나옵니다. 무조건 선생님을 구하라, 랍비를 구하라.
부모보다 더 존경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누구냐면 선생이에요. 느끼십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을. 랍비는 하나님이 내리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부모보다 소중하다, 부모보다 존경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누구 되라 그랬어요? 네, 랍비가 되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신앙적으로 좋아지고 존경받고 하는 걸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 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신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소원할 수 있다. 참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목사가 결혼 대상자로다가 선택할 때 메디가 되냐 그러면 뭐 한 몇십이 되겠죠? 절대로 1등에서 10등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취직이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러지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뭐 5번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그거하고는 별다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봤을 때 내 자식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 꿈도 안 꾸고요. 그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 심지어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 보고 자제님이 목사님 되시면 좋겠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옅기 이 사람아 이렇게 되죠. 근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귀하의 자제는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답변 없으면 점점점. 그러지 말고 우리 애는 장로님 되고 기업을 크게 하는 부자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선생을 바라보느냐 하나 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과 자기 자식이 선생이 되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생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말을 바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말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교회에서 새해에 목사님께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쭉 모아서 하나하나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목사님, 올해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며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기특했다는 거예요. 성도님이지만. 참 이런 걸 깨닫다니. 사람은 귀가 할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똑바로 안 서 있으면 누가 말하면 그 말이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훅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들을 말과 들을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굉장한 위치에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더니 연중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는 거죠. 뭔진 모르지만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대나 이런 게 있으면 목사 너는 믿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선생을 보는 시각일 수 있다. 참 어려운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선생이 되면 굉장히 힘들다. 하나님 앞에 타이트한 심판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정죄받기 쉽다. 비판받고 욕먹기 쉽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과도 쭉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근데 말이 왜 그러냐면 말에는 무지무지한 힘이 있거든요. 말의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결정될 만한 그 힘이 있다.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를 들잖아요. 예를 들면 덩치가 큰 말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타봐서 모르죠. 저도 말 몇 번 못 타봤는데 말을 한번 배워보려고 등에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 등에 앉아가지고 가르면 발을 탁 차라 그래 찼더니 말이 확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확 잡아당겼더니 왼쪽으로 하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세게 당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깁니까? 그랬더니 말을 조종하는 끈을 가볍게 손으로 붙잡고 손가락 끝만 조금 잡아당기래 왼쪽으로. 손가락 끝만 잡아당겼는지 못 당겼는지 느낄 만큼만 잡아당겨도 말은 간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줄을 당기지 않도록 가볍게 풀어주고 손가락 끝만 착 잡아당겼어요. 한 손으로. 그랬더니 말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손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봤더니 말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당기는 건 살짝만 당겨도 말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예민할 수밖에 없도록 쇠 막대를 입에다가 물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입이 세상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입안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혓바닥에 혓바늘 하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끈만큼 섰는데 하루 종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신경 쓰이죠. 예민한 거죠. 혀가 그만큼 예민한데요. 그러니까 말 입에다 재갈 작은 거 하나 딱 물려놓으니까 좌로 우로 컨트롤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예는 뭐냐면 그 큰 배가 좌로 우로 가게 움직일 때 배 전체를 밉니까? 아니죠. 배 뒤에 달려있는 조그만 키가 물속에서 좌로 우로 꺾임에 따라서 배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큰 거 움직일 필요 없고 아주 작은 혀 하나가 몸에 비해서 혀의 분량이는 건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혀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그 장로님 착하게 사셔가지고 연세 드셨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시겠죠? 이제 그러시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이제 그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잘못한 게 별로 없다. 나는 저 세리하고는 다르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성전 말씀대로 살고 절개를 지키고 그렇게 복색을 입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조차도 모르고 멀리 서가지고 덜덜 떨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세리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의롭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너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너희 오늘 주일날 애들을 가르치면서 예배의 태도는 어느 쪽이냐? 답변이 클리어하게 나오더래요. 바리새인.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안에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나 하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진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착하게 사셨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 있습니다. 이제 모태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죄진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교회 나오니까 말씀 전하면서 이효셉 목사님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죄 많이 졌나 보다. 많이 졌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죄를 적게 지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죄진 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죄인의식이 들 리가 없잖아요. 죄인의식이 안 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래 이분도 고민하다가 어릴 때 싸우고 회개 안 하는 게 하나 딱 생각났다. 너무 좋아했대. 회개할 게 생겼다. 근데 그거 회개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회개하는데 또 없더래. 이게 참 문제죠. 그럼 내가 또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니까 죄가 무더기로 나오더랍니다. 무더기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31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21가지를 쭉 나열하십니다. 그 죄들이 뭐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21가지. 그걸 하나하나 21가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무더기로 죄가 나오더니.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보면서 일단 뭘 넣으면 되냐면요. 불의한 말, 추악한 말, 탐욕스러운 말, 악의가 있는 말, 시기하는 말. 그렇죠? 남을 미워하는 말, 이거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분쟁하는 말, 시기하는 말, 사기치는 말, 악독한 말, 수근수근하는 거. 이거 뭐예요?
저 그렇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 막 험담하고 그러는 거죠. 수근수근 하는 말, 비방하는 것.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흠을 보고 그걸 말하는 거죠. 지적하고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말, 자랑하는 말. 하잖아요, 우리? 자랑하는 말. 그것도 죄다. 부모를 거역하는 말, 우매한 말, 약속을 어기는 말, 사랑이 없는 말, 자비가 없는 말.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내가 한 말들을 갖다 다 녹음해서 저녁 때 듣고 잔다 그러면 잠이 안 오겠죠?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생들이에요. 비극을.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한비전교회 설교도 제가 전달해드린 설교 말씀도 다 녹음되죠. 숨소리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많은 분이 또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제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제가 제 설교 듣는 일이죠. 너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는. 목사님 설교 잘 하시려면 자기 설교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려면 또 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싫어요, 제 설교 듣는 게. 왜 그래요? 항상 부족한 점만 생각이 나. 저 설교를 왜 저렇게 했지? 항상 부족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루 중에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디버깅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말의 문제가 뭐냐면요. 말은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말의 결과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러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처럼 말을 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까지 짓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말의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의 문제는 뭐냐?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8절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저주한다. 우리 실감할 수 있는 문제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충만한데 또 가가지고 앉아서 빵 먹다가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교제하다가 누구누구는 이랬대. 한마디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9절로 이하에 나와 있는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무정한 말, 자비롭지 못한 말 막 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오늘 본문 8절에 해당되는 거죠. 혀가 길이 안 들은 거죠. 내가 한 입으로 다 하나님 찬양하고 와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심지어는 교회를 부수는 말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들이기 힘드니까 잘라버리면 됩니까? 어쩔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후회가 돼. 그 말 하지 말걸. 그럴 땐 마음속에 그냥 혀를 꽉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혀의 문제예요. 혀의 문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혀는 길들여질 수 있는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혀를 길들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상에 덕 끼치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살 수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의 결과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희가 무심코 한 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한 말일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말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한 말은 꼭 결과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말할 땐 한 번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생각하고 말해라. 어떤 분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말하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말이라는 건 주고받고 치고 하는 재미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라. 말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조차 내가 모르고 입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말이 먼저. 그러면 제가 가끔 한번 듣다가도 얘기할 때 있으면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소리 했죠? 말하다 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을 놓은 거야. 근데 말은 하고 있어 그분이. 그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해요. 이분이 무슨 정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지 속에서 다른 존재가 말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빈말이냐 바로 한 말이냐, 이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존재의 감동 가운데 하는 말이냐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 어머니가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 잃어버린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소리 지르셨어요. 맨날 저놈의 자식 나가 죽지도 않아. 나가 죽어라 이놈의 새끼. 그러고 두드려 팰 때는 언제고. 죽으니까 또 저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물론 이해하죠. 평상시에 애가 말 안 들으니까 죽여버릴 놈, 죽을 놈, 나가버려라. 뭐 별 얘기 다 하죠. 말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두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집과 사역지에는 뭐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다 그래요.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오. 이 말을 하기 싫거든 입이나 다물고 계시오. Shut up 하는 얘기죠. Then you shut up. 그것이 당신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떡합니까? 비난하면 저주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나 비판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 사람 10가지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비난하기 전에 하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밥 먹듯이 이걸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교리적인 이단이 아닙니다.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교회를 막 깨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나는 쇳덩어리인데 교만한데 교만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있으면 가서 꼭꼭 집어서 그걸 갖다가 지적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걸 어떤 분은 선지자 은사라 그러던데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오늘은 강의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비판은 어떤 사람이나 잘못이나 죄를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선생, 목회자라든가 교회 리더라든가 그것을 충고하고 권고하고 교회에서 죄짓지 말라는 포지션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럴 자리나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쫓아가서 지적하거나 그래도 그거는 좀 나아.
다른 사람에게 그 나쁜 점을 얘기하는 건 진짜 나쁜 거야. 살인하는 거야. 인격 살인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심지어는 말을 만들어 가면서도 이제 하고 싶은 막 비판을 하니까, 왜? 내가 안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걸리니까, 내 마음에 싫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판단하시겠다고 유보해 놓으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임해서 내가 율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율법의 준행자가 돼가지고 심판하는 일을 하루에도 수없이 할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00번을 읽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과거에 비판했던 사람들이나 판단했던 사람들이나 지적했던 사람들이나 뒤에서 험담했던 사람들이나 남의 얘기했던 것이나 남이 하는 험담을 끝까지 듣고 그대로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이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왜요? 신앙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으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죠. 내 마음도 그걸로 쏠리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동안 가장 아프게 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떤 거냐? 격려하는 말, 정말로 그 믿음의 말, 그렇죠? 위로의 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를 세웠지, 손가락으로 가서 지적하는 것은 말로 콕콕 씹어서 지적하는 말들은 한 번도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적하니까 교회가 확 밝아지고 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이 지적하셔서 자기가 회개를 해야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손가락을 누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원수를 만들죠. 원수가 됩니다. 오늘 한번 우리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비난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한 번 해서는 안 돼. 비난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3세 번. 비난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을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성스러운 교회가. 이걸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복이 없어집니다. 이걸 하는 순간 무슨 일이냐면요, 그걸 듣는 사람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내 안에는 쓰레기를 확 뒤집어 씌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판단, 나의 더러움, 나의 모든 것이 확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하면 무지무지하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논리적으로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또 설득당하거든요.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허물 많은 인간과 죄 많은 인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고 눈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부터 내 마음 안에서 이건 없어지고 내 똑똑한 머리를 대서 요리 재고 요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면 내 믿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엔 반드시 내 논리와 교만이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뭘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끼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반대거든요.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뭐 그런 말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결과가 무엇이 될까? 그리고 생각 없이 하는 말은 가능하면 흘려버리든지 듣지 마십시오.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어떤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이건 좀 그렇다. 왜 저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할까? 듣지 마십시오. 이거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본목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길들여야 되고 내 입을 말을 길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타락한 인간아,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리가 없다. 너희 마음이 이미 타락해서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 마음이 선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선한 말을 내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 같은 소리를 하느니라. 말씀을 뒤집겠습니다. 34절을 바꿉니다. 나의 자식들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너희는 선하니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반대죠. 너희는 선한 사람이니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의 뿌리는 혀를 따라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말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뀌는데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하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옛습관을 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한시도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태도와 말이 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얘기했던 거, 비판하는 얘기했던 거, 수근수근 했던 거, 분당했던 거,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는 모든 것들 했던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다운 인생을 살고 행동을 하게 된다.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은 말은 하지 않는다.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해온 말들과 모든 것을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무거워진 걸 도망가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나를 다시 한번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변화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하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확인하느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헛된 길로 가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하며 살아가느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행동과 말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무리 좋은 훈련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주인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안 되고 좋은 교회도 못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다스려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말이 다스려져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외에 무너뜨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사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말씀 앞에 또 발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 안에 비판하는 것이 있고, 비난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성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정한 말도 하고, 폄하하는 말도 하고, 편견에 있는 말들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말 한마디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상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라 말씀하셨으므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격을 닦고 온전하게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거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삶이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